당장 물러서지 못할까? 역적의 핏줄을 감싸고도 살아서 나갈 세밀이냐? 금부도사의 호령에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지만 7살 소녀는 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산적대기라 불리던 유모 덕분이었지요. 관군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유배길에 오른 그녀. 훗날 그 유배지에서 탄생한 검은 벼루 하나가 궁궐을 발칵 뒤집어 놓고 왕을 울리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연 돌덩이 하나로 세상을 바꾼 덩치 큰 유모와 눈먼 아기씨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한양성 안 민대감댁의 너른 마당에는 아직 아침 이슬이 채 마르지 않았어요. 담장 너머로 참새들이 제잘거리고 부엌에서는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솔솔 피어올랐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합니까? 이 평화로운 아침을 산산이 깨뜨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대문을 박차고 들이닥친 것은 다름 아닌 금부도사들이었어요. 붉은 관복을 입은 장정들이 쏟아져 들어오더니 거친 발소리와 고함 소리로 마당을 뒤덮었습니다. 역적의 집안을 수색하라. 와장창 안채문이 부서지며 값비싼 백자 항아리가 마당 돌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산산조각 난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수십 년 곱게 모은 집안 살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렸지요. 하인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판에 누가 누굴 챙기겠습니까? 짐 보따리를 움켜쥔 채 뒷담을 넘는 자, 맨몸으로 대문 밖을 빠져나가는 자, 마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 난리통에 안채 깊숙한 방구석에 홀로 남겨진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민서윤, 겨우 7살배기 계집아이였어요. 고운 비단 저고리를 입은 서윤은 공포에 질려 입술을 파르르 떨며 허공을 더듬거렸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두려움으로 젖어들었지요. 며칠 전 아버지 민대감이 끌려가던 날의 기억이 아직도 서윤의 작은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흘린 눈물이 서윤의 뺨에 떨어졌는데 그 자국이 아직도 뽀얗게 말라붙어 있었답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서윤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꽝, 방문이 거칠게 열어져 쳐지더니 험상궂은 얼굴의 금부도사가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눈에 핏발이 선 사내가 서윤을 내려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죄인의 씨를 말려라. 전연도 끌어내. 서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어요. 숨이 턱 막혀버렸거든요. 뒤로 물러나다가 그만 엉덩방아를 쿵 찍고 말았습니다. 방바닥이 차갑게 등을 훑었지요. 관군이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서윤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어요. 우어! 부엌 쪽에서 짐승 같은 기합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자가 포효하는 것인지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는 것인지 그 우렁찬 소리에 금부도사들의 동작이 찰나 멈췄어요. 쾅! 부엌 문짝이 종이장처럼 뜯겨나가며 거대한 그림자가 마당을 덮쳤습니다. 등장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유모 복심이었어요. 42살, 산만 한 덩치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솥뚜껑만 한 손에는 진짜 솥뚜껑을 방패처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험상궂기가 산적 두목이 따로 없었지요. 사람들이 뒤에서 여자 장비, 산적 대기라 수군거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답니다. 복심이 성난 황소처럼 달려왔습니다. 서윤의 멱살을 잡으려던 관군의 팔목을 낚아채더니 힘껏 비틀어 버렸어요. 악! 관군이 비명을 지르며 나가떨어졌습니다. 복심은 눈 하나 깜짝 않고 서윤을 잽싸게 등 뒤로 숨겼어요. 그리고는 떡 버티고 서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이고, 복심의 등판이 어찌나 넓은지요. 7살 서윤의 작은 몸이 완전히 가려져서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마치 거대한 산이 어린 새싹을 품에 안은 것 같았어요. 다른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복심은 바닥에 침을 되뱉더니 사나운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았어요. 감히 누굴 건드리려 하시오. 복심의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어림없소. 우리 아기 씨한테 손끝 하나 대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오. 그 험상궂은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칼을 든 장정들이 주춤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옛말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더니 금부도사들도 이런 여인은 처음 본 모양이었습니다. 포졸 대장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진짜 여자가 맞느냐? 복심은 대답 대신 마당에 있던 팔뚝만 한 장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맨손으로 뚝 꺾어 보였어요. 마른 장작이 마치 젓가락처럼 두 동강이 났지요. 포졸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복심의 치맛자락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꽉 쥐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무서움에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복심이 등 뒤로 손을 뻗어 서윤의 작은 손을 감싸 쥐었어요.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아기씨, 복심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호랑이가 와도 다 때려잡아 줄 테니까요. 이 복심이 살아있는 한 아기씨 머리카락 한 올 다치게 하지 않을 겁니다. 포졸들은 결국 무력으로 제압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에잇, 유배지로 끌고 가라. 섬에서 썩을 것들이다. 복심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비단옷이고 패물이고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오직 두꺼운 무명옷 몇 벌과 이불, 그리고 쌀 한 줌만 보따리에 쓸어 담았지요. 서윤이 평소 아끼던 인형을 찾으며 울먹였습니다. 유모, 내 인형. 인형도 가져가야 해. 복심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아기씨. 살려면 쌀 한 톨이 더 중합니다. 앞으로 가는 길이 험할 텐데 이 유모만 믿으세요. 대문 밖을 나서기 전 복심은 서윤의 눈을 손수건으로 가려주었습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집안꼴을 아기씨의 여린 눈에 담기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문 밖에는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어머나, 저 덩치 큰 유모가 끝까지 따라가네? 어유, 저 산채만 한 덩치 좀 보게. 유모야, 장군이야? 멸시와 조롱이 섞인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복심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서윤을 조심스레 등에 업더니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심의 넓은 등에 업힌 서윤의 몸이 유난히 더 작아 보였어요. 마치 거대한 바위 위에 앉은 작은 새 같았지요. 멀어지는 대감댁을 뒤로 하고 복심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쿵쿵 땅을 울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불길하게 까마귀가 울었어요. 하지만 복심의 눈빛은 결의에 차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아기씨. 이 몸이 반드시 지켜드리마.
복심은 속으로 굳게 다짐했어요. 젖을 물려 키운 서윤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 취급해준 이 어린 아기 씨가 복심에게는 하늘보다 귀한 존재였거든요. 유배 길의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지요. 한양 도성을 벗어나자 험한 산길이 이어졌습니다. 찬 바람이 쌩쌩 불어와 나뭇가지들을 휘청거리게 만들었어요. 유배 행렬은 꼬불꼬불한 고갯길을 따라 느릿느릿 움직였지요. 복심의 넓은 등에 업힌 서윤이 자꾸만 눈을 비볐습니다. 작은 주먹으로 눈꺼풀을 문지르고 또 문질렀어요. 마치 눈에 뭔가 들어간 것처럼요. 유모, 왜 날이 안 밝아? 아직 밤이야? 서윤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복심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복심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해가 중천에 떠서 쨍쨍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무십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눈이 부실 지경이었지요. 아기씨, 지금 대낮입니다. 해가 머리 꼭대기에 떠 있어요. 복심이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서윤의 다음 말에 복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니야, 캄캄해. 유모, 얼굴도 안 보여. 안개 낀 거야? 왜 이렇게 어두워?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심은 황급히 서윤을 등에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서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눈을 들여다보았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서윤의 까만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복심이 손을 이리저리 흔들어도 서윤의 눈은 아무것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 눈동자 안에는 아무런 빛도 담겨 있지 않았지요. 아버지가 끌려가던 날의 충격, 집안이 무너져 내리던 공포가 그 모든 것이 이 어린 아이의 눈앞을 송두리째 가려버린 듯 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아기씨, 아기씨. 복심이 가슴을 치며 통곡했어요. 산만 한 덩치의 여인이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부짖는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복심의 울음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쳐 퍼졌지요. 내 눈이 왜 이래? 유모, 무서워. 아무것도 안 보여. 서윤이 두 손으로 허공을 더듬으며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7살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어요. 서윤의 울음소리가 어찌나 애절한지 길가의 새들마저 날아가 버렸답니다. 그때 앞서가던 포졸들이 귀찮다는 듯 고함을 질렀어요. 시끄럽다. 걸음이나 재촉해라. 해 떨어지기 전에 고개를 넘어야 한다. 포졸들은 서윤의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복심은 이를 악물었어요.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복심은 서윤을 다시 조심스레 업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서윤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아기씨, 걱정 마세요. 제가 아기씨 눈이 되어드릴 겁니다. 복심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앞에 뭐가 있는지,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유모가 다 말해드릴게요. 아기씨는 그냥 제 등에만 기대세요. 제가 아기씨 발이 되고 눈이 되고 팔다리가 되어드릴 테니까요. 서윤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작은 손이 복심의 목덜미를 꼭 붙잡았어요. 복심은 그 작은 손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고도 소중하게 느껴졌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유배 행렬은 허름한 주막에 들어섰어요. 주막이라고는 하지만
복심과 서윤에게 배정된 방은 헛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벽 틈으로 찬바람이 슉슉 들어왔고 입을 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지요. 저녁으로 나온 것이라고는 딱딱하게 식은 꽁보리밥 한 덩이와 짠지 한 조각뿐이었어요. 대감댁에서 흰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던 서윤에게는 난생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습니다. 서윤이 보리밥을 입에 넣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어요. 푸석푸석한 식감이 목구멍을 거슬렀거든요. 서윤이 헛구역질을 하며 밥을 뱉어냈습니다. 이게 뭐야? 목에 안 넘어가. 복심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딱딱한 보리밥을 으깨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으로 꾹꾹 누르고 비비고 또 으깨고 물을 조금씩 섞어가며 정성스레 부드러운 죽처럼 만들었지요. 복심의 투박한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 손길은 한없이 정성스러웠어요. 아기씨, 이건 밥이 아닙니다. 복심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임금님이 드시는 타락죽이에요. 소젖을 넣어 만든 귀한 음식이랍니다. 자, 한 숟가락 드셔보세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지요. 하지만 서윤은 유모의 말을 믿었습니다. 복심이 떠주는 대로 한 숟가락 받아 먹자 복심의 얼굴에 세상 다 얻은 듯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이고, 우리 아기씨가 밥을 먹었구나. 복심은 서윤이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은 배가 고파도 그 기쁨이 배를 채워주는 것 같았지요. 문득 복심의 머릿속에 옛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이었어요. 복심은 얼굴에 곰보 자국이 있고 덩치가 산만큼 커서 어디를 가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겨우 시집을 갔지만 남편이라는 자가 복심을 볼 때마다 구박을 했어요. 이 곰보의 떡대 같은 여자야. 내가 뭘 해줬다고 밥을 축 내느냐, 꺼져. 남편에게 소박 맞고 쫓겨나던 날, 복심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품에 안고 있던 어린 자식마저 병으로 잃었을 때는 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지요. 마당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던 그때였어요. 갓난쟁이 서윤이 기어와서 복심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방긋 해맑게 웃어주었지요. 그 순간 복심의 텅 빈 가슴에 따스한 온기가 번졌습니다. 복심은 서윤을 꼭 안으며 맹세했어요. 너는 내 딸이다. 내 목숨이다. 이 유모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를 지켜주마. 그때의 맹세가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다시 고행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산길은 어제보다 더 험했어요. 울퉁불퉁한 돌멩이들이 발바닥을 찔렀고 가파른 비탈길은 숨이 턱턱 막히게 했지요. 그런데 서윤의 작은 신발이 어느새 벗겨져 버렸습니다. 맨발이 된 서윤의 발이 날카로운 자갈에 긁혔어요. 아야, 유모, 발이 아파. 서윤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복심은 당장 걸음을 멈추고 서윤을 내려놓았어요. 서윤의 작은 발을 살펴보니 여린 살갗이 빨갛게 긁혀 있었습니다. 복심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속바지를 찢었어요. 거친 무명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쩍쩍 났지요. 복심은 그 천으로 서윤의 발을 꼼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자, 이제 괜찮을 거예요. 아프면 말씀하세요, 아기씨. 다시 길을 가는데 저 앞에서 마을 아이들 서너시 몰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복심과 서윤을 보더니 손가락질을 하며 깔깔거렸어요.
와, 저 덩치 큰 유모 좀 봐. 애를 업고 다니네. 앞도 못 보는 애래. 아이들이 길가에 돌멩이를 집어들고 장난처럼 내던졌습니다. 퍽퍽 돌이 등판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만 복심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커다란 손으로 서윤의 귀를 막아 주었어요. 아기씨, 듣지 마세요. 걔가 짖는 겁니다. 우리 아기씨한테 할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복심은 아이들을 향해 우렁차게 호통쳤습니다. 이놈들아, 남의 아픔을 놀리는 것은 짐승이나 하는 짓이다. 부모가 그리 가르치더냐. 커서 그 모습 그대로 살려면 당장 꺼지거라. 복심의 험상궂은 얼굴과 우렁찬 목소리에 아이들이 혼비백산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복심의 등에서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어요. 유모,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유모가 고생해. 미안해. 서윤의 가는 목소리가 복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복심은 걸음을 멈추더니 버럭 화를 냈어요. 그런 소리 하실 거면 아기씨, 그런 말씀은 제 가슴을 찢는 소리입니다. 서윤이 깜짝 놀라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복심의 목소리가 이내 부드러워졌어요. 아기씨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유모는 아기씨 곁에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거예요. 다시는 그런 소리 마세요. 알았지요? 복심은 서윤을 달래며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옛날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였지요. 서윤의 작은 몸이 복심의 등에서 스르르 힘을 빼며 기대어 왔어요. 산길은 점점 더 가팔라졌습니다. 복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지만 절대 내색하지 않았어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종아리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입 밖으로는 신음 한 번 새어나가지 않았지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멀리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썩, 철썩. 아기씨, 저게 뭔지 아세요? 복심이 서윤에게 물었어요. 저건 바다입니다. 파도가 해안가에 부딪히는 소리예요. 물이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면서 내는 소리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서윤에게 복심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말로 그려주었습니다. 서윤이 살며시 미소를 지었어요. 바다, 소리가 좋다. 복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배지가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앞으로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복심의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아기씨, 이 유모가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앞날을 향해 메아리 쳤습니다. 유배지가 코앞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눈보라가 휘몰아치기 시작했지요. 칼바람이 살을 애듯 파고들었습니다. 복심의 등에 엎인 서윤이 바들바들 떨었어요. 복심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서윤을 감싸주었지만 스며드는 한기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지요. 이러다 얼어 죽겠소. 빨리 가야 합니다. 포졸 대장이 앞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저 강만 건너면 지름길이다. 돌아가기엔 너무 멀어. 복심이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얼어붙은 강물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복심의 눈에는 그 얼음이 너무 얇아 보였습니다. 나으리, 얼음이 얇아 위험합니다. 사람 무게를 못 버틸 것 같습니다. 복심이 간곡히 말렸어요. 하지만 포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시끄럽다. 내가 뭘 안다고 나서느냐. 어서 움직여.
포졸들이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복심은 이를 악물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서윤을 등에 꼭 업은 채 복심은 살얼음판 위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직, 지직. 얼음 갈라지는 소리가 발밑에서 들려왔어요. 복심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살금살금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떼어놓았지요. 제발, 제발 무사히. 복심은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서윤이 복심의 목덜미를 꽉 붙잡고 있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서윤에게는 발밑의 불길한 소리가 더욱 무섭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우직근, 굉음과 함께 발밑이 확 꺼졌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기씨. 복심이 비명을 지르는 사이 두 사람의 몸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합니까? 살을 애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뼈까지 얼어붙는 것 같은 물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차가움이 칼날처럼 온 신경을 찔렀지요. 복심의 몸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어요. 서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허우적거렸습니다. 7살 어린아이가 견디기엔 너무나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서윤의 작은 손이 허공을 더듬다가 이내 축 늘어졌지요. 강가에서는 포졸들이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쯔쯔쯔, 이 추위에 빠졌으니 괜히 시간만 잡아먹었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의 일처럼 바라볼 뿐이었어요. 정말이지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었지요. 물속에서 복심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온몸이 마비되어 가는 것이 느껴졌지만 복심의 눈은 오직 한 곳만 향해 있었어요. 물속에서 가라앉고 있는 서윤이었습니다. 복심이 필사적으로 팔을 뻗었어요. 손끝에 서윤의 옷자락이 스쳤습니다. 복심은 그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움켜쥐었지요. 절대로 놓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두꺼운 얼음층이 덮개처럼 막고 있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지요. 갇혀버린 것입니다. 복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품에 안긴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어요. 숨이 막혀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둘 다 죽는 거였지요. 안 돼. 우리 아기씨는 안 돼. 복심의 몸속에서 무언가 폭발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복심은 물속에서 자세를 잡더니 솥뚜껑만 한 주먹을 머리 위로 치켜들었어요. 쾅! 주먹이 얼음 천장을 가격했습니다. 하지만 얼음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쾅! 쾅! 복심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주먹을 휘둘렀어요. 손마디가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복심의 입술 사이로 마지막 공기방울이 빠져나갔습니다. 내 아기씨 살려내라. 복심은 마음속으로 절규하며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얼음을 내리쳤습니다. 와장창. 드디어 두꺼운 얼음이 깨졌어요. 틈새로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복심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기절해버린 서윤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려 물밖 얼음판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깨진 얼음 조각을 팔꿈치로 밀어내며 기어 올라왔지요. 마치 겨울잠에서 깬 곰이 얼음을 뚫고 솟구치는 것 같았어요. 무트로 올라온 복심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온몸이 젖어 덜덜 떨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하지만 복심은
자신의 몸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오직 서윤만 살폈습니다. 서윤의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가슴에 귀를 대보니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기씨, 아기씨. 복심이 다급하게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포졸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늦은 것 아니냐? 에이, 시간 낭비했군. 그 말에 복심이 사나운 눈으로 돌아보며 으르렁거렸어요. 함부로 주둥이 놀리지 마시오. 안 죽었어. 우리 아기씨는 안 죽었단 말이오. 복심은 젖은 옷을 짜낼 겨를도 없이 서윤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자신의 거대한 몸으로 서윤을 감싸 안고 남아있는 체온을 모두 전해주려 했지요. 서윤의 차가운 손을 잡고 비비고 또 비볐어요. 작은 발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숨을 호호 불어주었습니다. 복심의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아가, 제발, 제발 눈 좀 떠라. 유모 말 좀 들어라. 복심의 뜨거운 눈물이 서윤의 창백한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였지만 복심은 멈추지 않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쿨럭, 쿨럭. 서윤이 기침을 터뜨리며 물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가늘게, 아주 가늘게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심이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부서져라 껴안았지요. 기쁨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젖은 옷이 어느새 꽁꽁 얼어붙어 갑옷처럼 딱딱해졌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뻣뻣한 천이살을 긁었지요. 하지만 복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윤을 다시 등에 업었어요. 그 모습을 본 포졸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건 보통 사람이 아니야. 포졸들이 공포에 질려 먼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 큰 소리치던 자들이 혼비백산 달아나는 꼴이라니 참으로 우습지 않습니까?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그 눈보라 속에서 복심의 넓은 등만은 따뜻한 난로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서윤을 품에 안은 그 등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피난처였지요. 복심은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얼어붙은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발걸음만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기씨, 이 유모가 반드시 유배지까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복심의 뒷모습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유배지 섬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칼날처럼 매서운 돌산이었어요.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땅에는 거친 돌멩이들만 널려 있었지요. 복심과 서윤에게 배정된 집은 차마 집이라 부르기도 민망했습니다. 지붕에는 구멍이 뻥뻥 뚫려 하늘이 보였고 벽 틈새로는 찬바람이 슉슉 들이쳤어요. 쌀 한 톨, 땔감 하나 없는 텅 빈 폐가였지요. 당장 끼니를 때우지 않으면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복심이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섬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어요. 역적의 가족이라며? 괜히 엮이고 싶지 않네. 돌아가게. 문전박대가 따로 없었습니다. 복심은 이를 악물었어요. 그걸로는 안 되겠다 싶었지요. 그래, 일을 해서 벌어야겠다. 복심이 일감을 찾아 나섰습니다. 섬에서 유일하게 사람을 쓰는 곳은 험하디 험한 채석장이었어요. 커다란 바위를 캐내어 배에 실어보내는 고된 일터였지요. 채석장에 들어서자 덩치 좋은 남자 인부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틈에서 십장이라 불리는 사내가 복심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여자가 무슨 돌을 날라. 헛소리 말고 돌아가라. 십장이 바닥에 침을 되뱉었습니다. 하지만 복심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말없이 채석장 구석으로 걸어갔지요. 그곳에는 장정 셋이 달라붙어야 겨우 들 수 있다는 거대한 바위가 놓여 있었습니다. 복심이 허리춤을 단단히 동여맸어요.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기합 한 번 크게 넣었습니다. 흡. 다음 순간 복심이 그 거대한 바위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마치 깃털을 드는 것처럼요. 주변에 있던 남자 인부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십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복심이 바위를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밥값 하겠소. 십장이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복심의 지옥 같은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채석장으로 향했어요. 밧줄로 묶은 무거운 돌을 지게에 지고 가파른 절벽을 오르내렸지요. 한 번, 두 번, 수십 번을 반복했습니다. 어깨는 밧줄에 쓸려 욱신거렸고 발바닥은 날카로운 돌조각에 찔려 상처투성이가 되었지요. 하지만 복심은 절뚝거리지도 신음소리 한 번 내지도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그늘에 앉아 쉴 때도 복심은 쉬지 않았어요. 우리 아기 씨한테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먹여야 해. 오직 그 생각뿐이었지요. 복심의 등에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복심을 여자 장비, 산적대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경외하면서도 조롱하는 시선이었지요. 하지만 복심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어요. 해가 지고 집에 돌아오면 복심은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은 퉁퉁 부어서 주먹이 쥐어지지 않았고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지요. 하지만 서윤 앞에서는 절대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기씨, 오늘은 고기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십장이 먹다 남긴 것을 얻어온 거였지요. 하지만 복심은 그것마저 귀한 음식인 양 내밀었어요. 식사를 마친 뒤에도 복심은 쉬지 않았습니다. 천근만근인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갔어요. 고운 흙을 평평하게 고른 뒤 서윤의 작은 손가락을 잡았지요. 자, 아기씨. 오늘은 효샤오 자를 써봅시다. 복심이 서윤의 손을 이끌어 흙바닥에 글씨를 쓰게 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어요. 앞도 안 보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복심이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아기씨, 글을 익히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닦는 것이에요. 대감마님의 뜻을 이어받으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배움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기씨는 양반가의 따님이시잖아요. 서윤이 복심의 손을 더듬어 만졌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진 손이었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유모, 손이 이렇게 됐어. 괜찮습니다, 아기씨. 이까짓 거. 자, 다시 써보세요. 서윤이 눈물을 닦고 다시 흙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복심이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글 공부가 끝나면 복심은 찬물에 손을 씻었어요. 박박 문지르고 또 문질렀지요. 거친 돌가루가 아기씨의 비단 같은 피부를 상하게 할까봐 손톱 밑까지 깨끗이 닦았습니다. 깨끗해진 손으로 서윤의 부은 다리를 정성스레 주물러 주었어요. 서윤이 스르르 눈을 감았지요. 유모, 고마워. 고맙긴요. 어서 주무세요, 아기씨. 서윤이 잠들자 그제야 복심은 벽에
기대어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루 종일 참아왔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어깨는 하루의 무게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문풍지가 덜덜 떨렸습니다. 복심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더니 이내 깊은 잠에 빠졌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윤이 살며시 일어났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더듬더듬 복심에게 다가갔지요. 서윤의 작은 손이 복심에 멍든 어깨에 살포시 닿았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흐느끼는 서윤의 모습이 달빛 아래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유모, 나 때문에 미안해. 서윤은 말없이 복심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한참 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심이 채석장에 간 사이 서윤은 혼자 집 마당이나 채석장 입구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손에 잡히는 돌멩이를 만지작거리는 것뿐이었지요. 서윤이 돌멩이 2개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서로 부딪혀 보았습니다. 탁, 탁. 서윤의 귀가 쫑긋 세워졌어요. 그 소리에 온 정신을 집중했지요. 또다시 부딪혀보고 또 부딪혀보았습니다. 마치 돌멩이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지나가던 마을 아이들이 서윤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킥킥거렸습니다. 야, 저것 봐. 앞도 못 보면서 돌아고 논다. 말 붙일 데가 돌밖에 없나 보네. 참 처량하다. 하지만 서윤은 아이들의 놀림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직 돌소리에만 빠져 있었지요. 서윤의 세상은 이제 소리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심이 채석장에서 가져온 돌조각을 서윤이 두드려 보았어요. 서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유모, 이 돌은 소리가 둔탁해요. 꽉 막혀 있는 느낌이에요. 서윤이 또 다른 돌을 두드렸어요. 근데 저번에 가져온 돌은 맑은 소리가 났어요. 속이 시원하게 뚫린 것처럼요. 복심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기씨, 돌이 다 똑같은 돌이지요. 무슨 소리가 다르다는 겁니까? 복심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이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채석장 구석에는 항상 멍하니 앉아있는 노인이 한 명 있었어요. 온몸에 돌가루를 뒤집어 쓰고 허름한 누더기를 걸친 칠순이 넘어 보이는 사내였지요. 사람들은 그를 정신 나간 늙은이라 수군거렸습니다. 저 영감, 하루 종일 돌아고만 얘기해. 완전히 돌았어. 가까이 가지 마. 냄새나. 하지만 그 노인의 눈빛이 서윤을 향해 번뜩였어요.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요. 최 노인이 슬그머니 서윤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복심이 재빨리 앞을 막아섰어요. 저리 가시오. 하지만 최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윤에게 돌 하나를 던져주었어요. 서윤의 손에 톡 하고 돌이 떨어졌지요. 꼬마야, 이 돌 소리가 어떠냐? 서윤이 돌을 톡 두드려 보았습니다. 잠시 귀를 기울이더니 대답했어요. 속에 작은 빈 구멍이 있나 봐요. 소리가 비어 있어요. 벌레가 파먹은 것처럼요. 복심이 기가 차서 최 노인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르신, 노망 나셨소. 우리 아기씨한테 무슨 짓입니까? 그런데 최 노인이 웃으며 그 돌을 바닥에 탁 내리쳤어요. 돌이 쩍 갈라지며 속이 드러났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놀랍게도 돌 안에는 정말로 작은 빈 공간이 있었어요. 서윤의 말이 딱 맞아떨어진 것이지요.
복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최 노인이 껄껄 웃으며 무릎을 쳤어요. 허허, 귀신 같은 귀를 가졌구나. 천재다, 천재. 이런 재주를 가진 아이는 난생 처음 본다. 그날부터 최 노인은 서윤에게 돌의 결을 읽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꼬마야, 눈으로 보는 건 껍데기다. 소리로 돌의 마음을 읽어야 해. 돌도 살아있거든. 숨을 쉬고 울고 웃는단다. 서윤은 손끝의 감각으로 돌의 온도를 느끼고 두드려서 밀도를 파악하는 훈련을 했어요. 매일매일 돌과 대화를 나눴지요. 복심은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미친 노인에게 아기씨를 맡기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서윤이 점점 활기를 되찾는 것을 보고는 묵묵히 지켜보기로 했어요. 서윤의 청각은 날로 예민해졌습니다. 멀리서 복심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기분을 맞출 수 있게 되었지요. 유모, 오늘 많이 힘드셨죠? 발소리가 무거워요. 유모, 오늘은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발걸음이 가벼워요. 복심은 그때마다 깜짝 놀라곤 했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올 무렵 서윤은 채석장의 모든 돌 소리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돌이 단단하고 어떤 돌이 무르고 어떤 돌 안에 빈 공간이 있는지 소리만으로 알아맞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윤이 채석장 절벽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쪽 절벽 아래에 아주 슬프고 맑게 우는 돌이 있어요. 다른 돌들과 소리가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검고 투박한 바위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누가 봐도 그냥 쓸모없는 돌덩이처럼 보였지요. 최 노인이 그 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돌을 자세히 살피더니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것이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오석이구나. 최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돌로 벼루를 만들면 천하제일의 명품이 된단다. 임금님께 바쳐도 손색이 없을 물건이야. 서윤이 그 돌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이 돌이 슬프게 우는 건 아직 자기 모습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로 벼루를 만들면 먹이 마르지 않을 거예요. 돌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최 노인은 감탄하며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벼루를 깎는 조각칼 잡는 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지요. 서윤의 작은 손끝에서 돌이 조금씩 깎여 나갔어요. 투박했던 돌덩이에서 아름다운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돌 안에 숨어 있던 보석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았지요. 복심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벼루가 우리 아기씨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른다. 복심은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지요. 하지만 멀리서 이들을 감시하는 탐욕스러운 눈길이 있었습니다. 채석장 감독관 마 도령이었어요. 50살이 넘은 나이에 기름진 얼굴을 한탐과 노렸지요. 마 도령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턱 밑에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허허, 돈 냄새가 나는구나. 저 벼루가 완성되면 마 도령의 탐욕스러운 눈이 번들거렸어요. 불길한 그림자가 서윤과 복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복심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고 서윤은 방 안에서 벼루를 다듬고 있었지요. 그때 쿵쿵쿵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마 도령이 부하들을 이끌고 들이닥쳤습니다. 마 도령은 신발도 벗지 않고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흙이 묻은 발로 마룻바닥을 더럽히더니 서윤이 정성스레 깎아둔 돌 조각들을 발끝으로 툭툭 걷어찼습니다. 냄새나는 거지 소굴이 따로 없구나. 마 도령이 코를 막으며 비아냥거렸어요. 기름진 얼굴에 거만한 미소가 번져 있었지요. 복심이 마당에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젖은 손을 치마에 굼치며 마 도령 앞을 가로막았어요. 무슨 행패입니까? 남의 집에 신발도 안 벗고 들어오시다니. 마 도령이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복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년들이 귀한 오석을 숨겨두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어디 있느냐? 마 도령의 눈이 방 안을 휘둘러 보다가 한쪽 구석에 놓인 미완성 벼루에 멈췄어요. 칠흑같이 검고 윤기 흐르는 돌이었지요. 마 도령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허허, 이것이로구나. 과연 소문대로 명품이군. 마 도령이 벼루를 집어들려 하자 복심이 재빨리 낚아채 품에 안았어요. 이건 우리 아기씨가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만든 겁니다. 함부로 손대지 마시오. 마 도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천한 역적의 딸년이 만든 걸 누가 알아주겠느냐? 내가 임금님께 바쳐야 가치가 있는 법이지. 당장 내놓거라.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돌려주세요. 그건 제 피와 땀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마 도령이 혀를 쯧쯧하며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관하로 끌고 가서 호되게 다스려야 정신을 차리겠어. 복심이 눈을 부라리며 앞을 막았어요. 한 발짝만 더 오시오. 내가 가만 안 있겠소. 마 도령이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복심의 산만한 덩치와 험상궂은 얼굴이 위협적으로 다가왔거든요. 하지만 마 도령은 이내 비열한 웃음을 지었어요. 내년이 힘 좀 쓴다고 나라법을 어길 셈이냐? 내가 한마디만 하면 내년들은 이 섬에서도 쫓겨날 줄 알아라. 마 도령이 손가락으로 복심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좋다. 사흘을 주마. 그동안 저 벼루를 최상의 상태로 다듬어 놓거라. 흠집 하나라도 있으면. 마 도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년과 저 계집을 섬 밖으로 내쫓아 다시는 해를 못 보게 해주마. 마 도령 일당이 돌아가자 복심은 분해서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저런 도둑놈 같은 자가 관복을 입고 다니다니. 복심의 울음소리가 마당에 퍼졌어요. 하지만 서윤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돌조각을 주워 만지작거렸지요. 유모, 울지 마세요. 저 사람한테 줄 거예요. 복심이 펄쩍 뛰었습니다. 아기씨,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기씨가 피땀 흘려 만든 걸 저런 탐관오리한테 그냥 준단 말입니까? 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 복수를 대신해 주게 될 거예요. 복심이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서윤의 보이지 않는 눈이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차갑게 빛났지요. 그날 밤 서윤은 벼루를 꼼꼼히 두드리며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돌의 결을 따라 손끝을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멈췄어요. 여기야. 여기에 빈 공간이 있어.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벼루 내부에 아주 미세한 빈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최 노인이 몰래 찾아왔습니다. 서윤 곁에 쪼그려 앉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공간을 이용할 셈이냐?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돌은 속이 비어 있어요. 겉은 단단해 보이지만 안에는 비밀방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언가를 숨길 수 있어요. 서윤은 벼루의 바닥 부분을
아주 정교하게 깎아내기 시작했어요. 뚜껑처럼 열었다 닫을 수 있게 만들 계획이었지요. 복심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아기 씨의 결연한 표정을 믿기로 했습니다. 밤새 불을 밝혀주며 서윤의 곁을 지켰어요. 사흘 내내 서윤은 잠도 자지 않고 벼루를 다듬었습니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복심이 아무리 쉬라고 해도 고개를 저었지요. 그 사이 마도령은 관아에서 편히 술을 마시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한양으로 그 미환양이다. 임금님께 벼루를 바치면 출세길이 열릴 게야. 마도령은 저 혼자 즐거운 상상에 빠져 낄낄거렸어요. 서윤의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벼루는 칠흑같이 검고 매끄러운 자태를 뽐냈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명품이었지요. 하지만 서윤은 벼루의 바닥 부분만은 아직 마무리하지 않았어요. 유모, 하얀 비단 1000조각이 필요해요. 아주 얇은 걸로요. 복심이 주저없이 자신의 속적삼 귀퉁이를 찢어 건넸습니다. 서윤이 비단 1000을 손에 쥐었어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무언가 단단히 결심을 굳히는 표정이었지요.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서윤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약속한 사흘이 지났습니다. 쿵쿵쿵 거친 발소리와 함께 마도령이 포졸들을 대동하고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10명이 넘는 장정들이 따라왔지요. 다 되었느냐? 마도령이 재촉했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이 방 안을 훑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벼루를 복심의 품에 안겨주고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약속이 다릅니다. 우리를 한양으로 보내주겠다고 각서를 써주세요.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마도령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어요. 이것들이 감히 나한테 조건을 달아. 마도령이 포졸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장정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복심을 에워쌌어요. 복심이 벼루를 가슴에 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마치 태아처럼 동그랗게 말아 벼루를 감쌌지요. 절대 못 가져가. 내 몸 위로 넘어가야 할 거요. 포졸들이 구석에서 멍석을 가져왔어요. 복심을 멍석으로 둘둘 말아버렸습니다. 꼼짝도 못하게 된 복심의 몸이 바닥에 쓰러졌지요. 퍽, 퍽. 둔탁한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심은 신음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어요. 오직 벼루가 깨질까봐 온 힘을 다해 배에 힘을 주고 버텼지요. 마도령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손을 놓을 때까지 멈추지 말아라.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마도령에게 달려들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마도령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벼루 드릴게요. 제발 유모를 살려주세요. 마도령이 귀찮다는 듯 서윤을 뿌리쳤어요. 서윤이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작은 몸이 한순간 휘청였지요. 멍석 안에서 복심이 피 맺힌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기씨, 무릎 꿇지 마세요. 저런 놈한테 고개 숙이지 마세요. 하지만 서윤은 유모가 고통받는 것을 더는 견딜 수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어가 복심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복심의 품에서 벼루를 꺼냈지요. 유모, 미안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멍석이 풀리고 복심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온몸에 흙이 묻고 얼굴에는 거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심이 힘겹게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지요. 마 도령이 벼루를 낚아챘습니다.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흡족한 미소를 지었어요. 흠집 하나 없이 매끄럽구나. 진작 내놓을 것이지. 쓸데없이 고생들 했어. 마 도령은 벼루를 비단 보자기에 정성스레 쌌습니다.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소중히 다뤘지요. 내 특별히 너희 목숨은 살려주마. 대신 오늘 일에 대해 입 뻥긋했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될 줄 알아라. 마 도령 일당이 벼루를 챙겨 떠났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복심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서윤을 끌어안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지요. 아기씨, 그 귀한 걸 저놈에게 뺏기다니요. 아기씨가 피땀 흘려 만든 건데. 복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분하고 억울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서윤이 복심의 얼굴을 닦아주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어요. 유모, 안 뺏겼어요. 내가 다 준비해뒀어요. 복심이 놀란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기씨, 그게 무슨... 손가락 끝에 희미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상처가 나 있었지요. 사실 마 도령이 오기 직전에 서윤은 중요한 일을 해두었답니다. 서윤은 손가락 끝에 작은 상처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으로 하얀 비단천에 글을 썼지요. 아버지께 글을 배웠던 솜씨가 빛을 발했습니다. 전하, 이 돌은 겉은 검으나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소녀의 아비 민대감의 마음도 이와 같았습니다. 서윤은 그 비단천을 돌돌 말아 벼루 바닥의 빈 공간에 넣었어요. 그리고 돌가루와 물을 섞은 반죽으로 감쪽같이 뚜껑을 덮었지요. 아무도 모르게 벼루 안에 비밀을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서윤의 보이지 않는 눈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났어요. 저 벼루가 한양에 도착하는 날, 저놈의 운명도 끝나는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마 도령은 저 벼루를 임금님께 직접 바칠 거예요. 그리고 임금님이 벼루를 쓰시다가 내 글을 발견하시겠지요. 저놈은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는 거예요. 복심은 아기씨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7살 어린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원한과 슬픔이 뒤섞인 그러나 단단하게 빛나는 눈빛이었지요. 복심의 등골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기씨가 이런 계략을... 서윤이 복심의 손을 꽉 잡았어요. 유모, 조금만 더 참아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 거예요. 저 벼루가 우리 대신 말해줄 거예요. 복심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윤을 꼭 껴안았지요. 저 멀리서 마 도령의 흥겨운 콧노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른 채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요. 옛말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습니다. 서윤의 작은 손이 뿌린 씨앗이 곧 무서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었어요. 마 도령은 벼루를 손에 넣자마자 한양으로 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임금님께 직접 진상하여 출세기를 열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지요. 그런데 문득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라도 임금님께서 벼루에 대해 이것저것 물으시면 어떡하지? 자신은 돌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 전현들을 데려가면 되겠군. 마 도령은 비열한 생각을 했습니다. 벼루를 만든 서윤을 데려가면 설명할 사람이 생기고 힘 좋은 복심을 데려가면 짐꾼 비용도 아낄 수 있으니 일석이조였지요.
포졸들이 다시 복심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복심과 서윤의 손을 밧줄로 엮어 놓고 재촉하듯 앞세워 데려갔습니다. 내년들이 만든 거니 한양까지 직접 들고 가라. 가서 시중이나 들어라. 복심은 아픈 몸을 이끌고 벼루가 든 무거운 괴짝을 등에 졌습니다. 어깨에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한 손으로는 서윤의 작은 손을 꼭 잡았지요.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복심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채 걷고 또 걸어야 했습니다. 포졸들이 빨리 가라고 재촉할 때마다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옮겼지요. 밤이 되면 마 도령은 따뜻한 주막 안방에서 푹신한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하지만 복심과 서윤에게 주어진 곳은 말똥 냄새가 진동하는 마구간이었어요. 복심이 구석에 집더미를 모아 서윤을 눕혔습니다. 아기씨, 조금만 참으세요. 한양에 가면 다 끝납니다. 서윤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만지작거렸어요. 아버지의 유품인 부러진 붓 한 자루였지요. 집이 망하던 날 아버지가 끌려가시면서 떨어뜨린 것을 서윤이 몰래 주워 간직해 온 것이었습니다. 서윤의 손끝이 붓에 갈라진 대나무 자루를 쓰다듬었어요. 마치 아버지의 손을 잡는 것처럼요. 아버지, 곧 만나요. 서윤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쪽에 놓인 벼루 괴짝이 느껴졌어요. 저 안에 자신의 피로 쓴 글이 들어 있었지요. 혹시 이동 중에 충격을 받아서 비밀 공간이 열리면 어떡하지? 서윤은 조마조마했습니다. 마 도령이 벼루를 열어보기라도 하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바로 그때 술에 취한 마 도령이 마구간으로 비틀비틀 걸어왔습니다. 벼루 괴짝 앞에 서더니 발끝으로 툭 건드렸어요. 이게 바로 내 출세길이야. 허허허. 서윤이 깜짝 놀라 괴짝 앞을 막아섰습니다. 조심해 주세요. 깨지면 안 됩니다. 마 도령이 비웃었어요. 내년이 나보다 더 애지중지하는구나. 그래, 잘 모셔라. 내년 목숨보다 귀한 거니까. 마 도령이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윤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복심이 서윤의 손을 꽉 잡아주었지요. 며칠을 더 걸어 마침내 한양 도성에 도착했습니다. 성문을 들어서자 화려한 기와집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 물건 파는 소리,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요. 서윤에게는 익숙한 고향 냄새였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손을 잡고 거닐던 거리였지요. 하지만 지금은 죄인의 신분이라 숨을 죽여야 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복심의 뒤를 따랐습니다. 궁궐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이 높은 담벼락과 웅장한 대문이 위압감을 주었어요. 마 도령이 짐을 내려놓게 하더니 번쩍번쩍 빛나는 비단 관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벼루를 정성스레 비단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았지요. 복심과 서윤은 궁궐 문 밖 말들이 매여 있는 곳에 쭈그리고 앉아 대기해야 했습니다. 마 도령이 입궐하기 전 서윤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어요. 여기서 조용히 있어라 딴짓하면 내 유모를 2번 다시 못 보게 될 줄 알아라. 마 도령이 벼루함을 들고 위풍당당하게 궁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 이윽고 사라졌지요. 복심이 불안해서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아기씨 정말 괜찮을까요? 저놈이 벼루를 바치고 상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서윤이 눈을 감았어요. 2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돌이 울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서윤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어요. 궁궐의 높은 담벼락 너머로 근정전의 위험 있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청각을 곤두세웠어요. 궁궐 안의 발자국 소리, 대화 소리, 바람 소리까지 모두 들으려는 듯 온 신경을 집중했지요. 시간이 흐르고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복심과 서윤은 꼼짝도 않고 기다렸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궁궐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여봐라, 포박하라. 우렁찬 고함 소리가 담벼락 너머로 들려왔어요. 서윤의 귀가 번쩍 세워졌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어지럽게 뒤섞이고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났지요. 복심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 난 겁니까?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고동치기 시작했어요. 손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났지요. 드디어 때가 온 건가? 궁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내관 한 명이 다급하게 뛰어나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이 벼루를 만든 자들이 밖에 있느냐? 어디 있느냐? 복심이 얼떨결에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내관이 복심과 서윤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장 들라 하신다. 임금님께서 직접 부르신다. 어서 따라오너라. 복심이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버지, 돌이 울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내관을 따라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시간을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 편전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어요. 높은 천장 아래로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왔고, 용상에는 임금님께서 위엄 있게 앉아 계셨지요. 마 도령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벼루를 바쳤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돌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절을 했지요. 전하, 신이 목숨을 걸고 구한 천하제일의 벼루 천년 오석이옵니다. 부디 받아주시옵소서. 임금이 내관에게 벼루를 가져오게 했어요. 칠흑같이 검고 윤기 흐르는 벼루를 손에 들고 찬찬히 살펴보았지요. 오호, 검기가 마치 밤하늘 같구나. 과연 귀물이다. 임금의 감탄에 마 도령의 입꼬리가 슬그머니 올라갔어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이제 내 세상이다. 임금님께서 상을 내리시면 한양의 높은 벼슬자리가 내 것이야. 임금이 붓을 들고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마 도령은 침을 꼴깍 삼키며 기대에 부풀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먹을 갈 때마다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벼루에서 나는 묵직한 스윽 소리가 아니었어요. 티잉, 티잉.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혹은 여인의 긴 한숨 같은 공명음이 편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맑고도 슬픈 소리였지요. 임금이 손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돌이 어찌 이리 맑고 슬픈 소리를 내느냐? 마치 누군가 울고 있는 것 같구나. 마 도령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더듬거렸지요. 그것이 워낙 신령한 돌이라 그렇사옵니다. 천년 묵은 돌이라 소리가 다른 것이옵니다. 임금이 벼루를 들어 귀에 가까이 대보았어요. 웅, 웅. 돌 안에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맴돌았습니다. 임금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지요.
이 소리는 마치 내 옛 스승이었던 민 대감의 꼿꼿한 목소리를 닮았구나. 임금이 벼루를 자세히 살피려고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마치 하늘이 시킨 것처럼 벼루가 임금의 손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쨍그랑 벼루가 단단한 박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어요. 검은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이고 전하, 그 귀한 것을. 마 도령이 기절할 듯 놀라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어요. 온몸이 벌벌 떨렸지요. 그런데 깨진 벼루의 파편 사이로 무언가가 튀어나왔습니다. 돌돌 말린 하얀 명주 천 조각이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임금의 눈매가 매서워졌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상선이 떨리는 손으로 천을 주워 펼쳤어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이 손가락 끝으로 쓴 글이었지요. 임금이 그 천을 받아들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읽어 내려갔지요. 글씨마다 어린아이의 간절한 마음이 배어 있었어요. 전하, 이 돌은 겉은 검으나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소녀의 아비 민대감의 마음도 이와 같았습니다. 재물을 탐한 적도 영모를 꾸민 적도 없는 속이 텅 빈 깨끗한 충신이었습니다. 임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비가 영모를 꾸몄다고 증언한 자들은 모두 마 도령과 결탁한 탐관오리들입니다. 그들이 빼돌린 관청 장부가 유배지 채석장 바닥에 묻혀 있음을 이 돌이 증명합니다. 편전 안이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임금이 마 도령을 노려보며 우렁차게 호통쳤어요. 내 놈이 바친 벼루가 내 놈의 죄를 고하고 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마 도령은 사색이 되어 발뺌했습니다. 모략입니다. 전하, 그 벼루를 만든 계집년이 요물을 넣어 저주를 건 것입니다. 믿지 마시옵소서. 임금이 깨진 벼루의 단면을 집어들었어요. 돌가루와 밥풀로 정교하게 막았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이토록 정교한 솜씨는 원한 맺힌 장인의 것이다. 요술이 아니라 피나는 노력이야. 내 놈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임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탄식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충신의 딸이 보내는 피 맺힌 상소문을 이제야 읽었구나. 민대감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을 이제야 알았구나. 임금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벼루를 만든 자들을 데려오라. 내 직접 물을 것이다. 잠시 후 밧줄에 묶인 복심과 눈먼 서윤이 편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누더기 같은 옷에 초췌한 행색이었지요. 서윤이 바닥에 엎드려 울며 고했어요. 전하, 소녀의 눈은 멀었으나 진실은 보입니다. 아버님은 억울하게 가셨습니다. 아버님은 전하께 충성을 다한 신하였습니다. 서윤의 울음소리가 편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심도 엎드려 통곡했어요. 멍석마리를 당해 시퍼렇게 멍든 어깨와 갈라진 손을 보여주며 호소했지요. 전하, 저희는 이 벼루 하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제발 돌아가신 대감마님의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저희 아기 씨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복심의 간절한 목소리가 임금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모든 진실을 깨달은 임금이 천천히 옥좌에서 내려왔어요. 서윤 앞에 다가가 그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민 대감의 딸이로구나. 이 어린 나이에 이런 고초를 겪었단 말이냐.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과인이 잘못했다. 충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딸을 유배 보낸 과인의 잘못이다.
마 도령이 바닥에서 벌벌 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전하, 저는 모함을 받은 것입니다. 제발 목숨만은. 임금이 차갑게 명령했어요. 저자를 당장 끌어내라. 채석장 바닥을 파서 증거를 찾아오라. 모든 것이 밝혀지면 그때 처분하겠다. 포졸들이 마 도령을 붙잡았습니다. 마 도령이 울부짖으며 끌려나갔지요. 아니 됩니다. 전하, 저는 억울합니다. 마 도령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제 손으로 가져온 벼루가 제 무덤이 된 것이었습니다. 옛말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지요. 서윤의 작은 손이 뿌린 씨앗이 드디어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의 명령이 떨어지자 금부도사들이 유배지 채석장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서윤의 글에 적힌 대로 채석장 감독관 숙소 바닥을 파헤치자 놀라운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마 도령이 수년간 빼돌린 비리 장부와 착복한 재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증거가 명백해지자 마 도령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라의 법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게 되었지요. 옛말에 뿌린 대로 거둔다 했으니 남을 해치려던 자가 제꾀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민대감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서윤에게 큰 포상을 내리려 했지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금은 보화든 높은 집이든 무엇이든 내리겠다. 서윤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리며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녀는 재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채석장의 운영권과 그곳에서 고생하는 인부들의 자유를 내려주시옵소서. 임금이 놀라 물었어요. 재물 대신 채석장을 달라고. 그것이 내 소원이냐? 서윤이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하. 소녀가 유배지에서 겪은 고초를 아직도 그곳에서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답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임금이 그 기특한 뜻을 가상히 여겨 허락했어요. 참으로 기특하구나. 내 뜻대로 하여라. 서윤은 채석장으로 돌아가 조력자였던 최 노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최 노인을 채석장의 대행수, 즉 기술 책임자로 모셨지요. 어르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어르신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습니다. 최 노인이 껄껄 웃으며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허허, 내가 나를 스승으로 모신다니. 이 늙은이가 무슨 복을 받은 게야.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로 원석의 가치를 감별하는 신비한 능력으로 조선 최고의 석재상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서윤을 민, 행수라 부르며 존경했지요. 서윤이 고른 돌은 하나같이 명품이었습니다. 어떤 돌이 단단하고 어떤 돌이 귀한지 소리만으로 알아맞혔거든요. 전국의 상인들이 서윤을 찾아와 돌을 감별해 달라고 줄을 섰지요. 복심은 더 이상 돌을 나르는 짐꾼이 아니었습니다. 거상 서윤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어른으로 대접받았지요. 서윤은 복심을 유모가 아닌 어머니라 불렀어요.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지요. 서윤의 머리에 흰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고 복심의 등은 점점 더 굽어갔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 마당에 햇살이 따사롭게 쏟아졌어요. 담장 너머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지요. 마루 끝에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복심이었어요. 이제는 허리가 고자로 굽고 무릎 관절이 다 닳아 걷기도 힘들었지요. 하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중년의 서윤이 복심에게 다가왔어요.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복심이 앉아 있는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요. 어머니, 날이 좋습니다. 꽃 구경 가십시다. 서윤의 목소리가 봄바람처럼 따뜻했어요. 복심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아기씨, 이 늙은 몸뚱이가 나가면 민폐입니다. 걸음도 제대로 못 대는 것이. 바로 그때 대문이 열리며 화려한 가마가 들어왔어요. 12명의 가마꾼이 메고 온 꽃가마였습니다. 정승판서나 타는 귀한 가마였지요. 가마 위에는 알록달록한 꽃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복심이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아기씨. 저건 저 같은 천한 늙은이가 탈 게 아닙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서윤이 정색하며 복심의 손을 꽉 잡았어요. 천하다니요. 어머니가 언제 천했습니까? 제게는 왕비마마보다 귀한 분입니다. 오늘은 꼭 꽃 구경을 가셔야 합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복심을 부축했습니다. 하인들이 달려와 도왔지만 서윤은 직접 복심의 팔을 잡고 가마까지 모셨지요.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복심이 가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내가 살다 이런 호강을 하다니. 아이고, 아이고. 복심의 울음소리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가마가 대문을 나서자 장터의 사람들이 모두 나와 길을 비켜주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칭송했습니다. 저분이 바로 거상민 행수의 어머님이시다. 젊어서 그 고생을 하시더니 이제야 호강하시는구나. 저런 효녀가 또 어디 있겠나. 복심은 가마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벚꽃을 바라보았어요. 분홍빛 꽃이 피 바람에 흩날렸지요. 복심의 주름진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꽃놀이를 다녀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윤이 직접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왔어요. 복심의 방으로 가져가 바닥에 놓았지요. 어머니, 발을 담그세요. 제가 씻겨드릴게요. 복심이 펄쩍 뛰었습니다. 아이고, 아기씨, 이게 무슨 짓입니까? 천한 유모의 발을 아기씨가 씻기시다니요. 하지만 서윤은 복심의 발을 조심스레 물에 담갔어요. 복심의 발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발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발라져 있었고 온갖 상처 자국이 선명했지요. 평생을 고된 노동으로 보낸 발이었습니다. 서윤이 비단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 거친 발을 자신의 고운 손으로 정성스레 씻겨주었어요. 발가락 사이사이 갈라진 틈새까지 꼼꼼하게 닦았지요. 복심이 민망해서 발을 빼려 했지만 서윤이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추운 겨울 얼음강에 빠졌을 때 어머니가 맨주먹으로 얼음을 깨서 저를 살리셨잖아요. 이 발로 얼마나 많은 돌을 나르셨어요. 이 발로 저를 업고 얼마나 먼 길을 걸으셨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대야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거친 발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차가운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이 발이 저를 살렸어요. 이 발이 저를 키웠어요. 서윤이 복심의 발등에 이마를 대며 흐느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나의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의 발이 되어드릴게요. 어머니의 눈이 되어드릴게요. 복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름진 손으로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딸 서윤아. 고맙다. 참으로 고맙다.
복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내가 이렇게 컸어. 이렇게 훌륭하게 되어서. 이 유모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구나. 서윤이 복심을 부축해 자리에 눕혔습니다. 복심이 서윤의 무릎을 베고 누웠어요. 서윤이 복심의 백발을 쓰다듬어 주었지요.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창호지를 간지럽혔어요. 복심의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친 숨결이 점점 고요해졌지요. 서윤아 고맙다, 내 딸아. 복심이 서윤의 무릎을 베고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서윤은 복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었어요. 어릴 적 복심이 불러주던 그 노래였지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평생을 서로에게 헌신했던 유모와 아기씨.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모녀보다 깊은 정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따뜻한 봄밤에 막을 내렸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립니다. 포근야담의 운영자입니다. 오늘 복심이의 거친 발을 씻겨주던 장면, 가슴이 참 먹먹해집니다. 비록 남이라 해도 가장 힘든 순간, 손 잡아준 사람이 진짜 가족 아닐까요? 덩치 큰 유모와 눈먼 아기씨가 서로의 눈과 발이 되어 주었듯 가족이란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존재니까요. 지금 여러분 곁을 지켜주는 그 사람에게 오늘 꼭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꽉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